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가? 자, 이런 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의문이 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아니,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가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은 여러분 생각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막 이렇게 있지 말고 내 마음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 뜻 없이 생각이 없이 막 초점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열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영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산다. 육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한테 멸망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만나서 생명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내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내 위에. 그러니까 항상 삶이 불안하죠. 두렵죠. 내가 평안이 안정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택하심의 부르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겠죠. 근데 죄 상승은 사람이니까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여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죄 상승 흙으로 취함을 받아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인 사건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에 대해서 처제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은 죄가 없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돼. 내 죄를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청년 백날 다녀도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죄악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성령으로 자꾸 들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으로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그리고 믿어지므로 원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무슨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고 그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얼마나 큰 악한 죄인인가, 이걸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담이 생겼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육신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죄로, 죄 노예로, 죄의 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당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원수된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됐다고 해보세요. 이게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영적 깨달음, 이게 소름 끼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요, 오늘 본문이 다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율법의 언약을 맺으시오. 율법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뭘 지나겠어? 성막을 지나겠어. 그것도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바로 모세에게 줬어. 하나님의 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을까?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바로 이 성막을 짓는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부 지혜와 총명이 있고 은사가 주어진 자들이 그걸 짓는 거예요. 아무나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나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난 그렇게 하려고. 나는 항상 그 기도해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보세요. 모세에게만 그게 성막을 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성령으로 그 성막 설계 도면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애굽의 보화를 취하게 만들어요. 애굽의 모든 재물을 취하게 만들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갈고나 승리하고 많은 재물을, 세상 재물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 성막 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짓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제도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나가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나와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의 신령한 진정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예배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상상을, 세상 사람한테 미쳤다 가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미쳤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이게 내 안에 믿어지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 때 여러분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체험이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성막 제도 제사법으로 죄인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왕에 오른 후, 자,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 어디 갔습니까? 다윗성을, 헤브론 성을 빼앗아 다윗성을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다윗성에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해요. 그겁니다. 자, 오른 후 어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하나님이 소술에다가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바로 끌고 가다가 우사라가 끌고 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타작 마당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소가 뛰게 만들어. 그러니까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 이건 우사의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 직사해버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옳은 생각이죠. 하나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실수를 만들어서 정성을 했죠. 정성을. 그게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다는 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기대가 크고 그냥 다 군사들 다윗이
그 아들을 이끌고 그 수레를 가는데 타작마다 소가 떼니까 우사가 만드니까 거기에 직사해버려. 그러니까 다시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것으로, 즉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므로 실패를 하죠. 그 일을 인하여 물사가 실수하여 언약궤를 만짐으로 하나님께 시심으로 언약궤를 죽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지, 계명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열심으로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어 다윗은 그 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가데스 사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를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 아니하고 가데스 사람 오베데의 집으로 메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잘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자, 다윗은 우사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이 언약을 최수로 만들어 정성껏해서 옮겼는데 왜 우사가 만들고 죽게 했는가? 그랬더니 언약궤는 레위만이 맬 수 있고 하나님 명하셨어. 레위만이 명하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는 많은 숫자가 교인들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낸 교회에 주님 만나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하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 하나님과 한 몸이 돼. 하나가 돼. 연합이 돼.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생명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생활의 삶에서도 똑같이 삶이 여러분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의 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육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오름으로, 여러분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 로마서를 보면 말이에요. 너희가 육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행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좀 깨닫고 알게 되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서워해야 돼. 내가 육으로 행하면, 육신으로 행하면, 너희 생각으로 하면은, 내가 이를 오름을 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이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다 먹어라, 그래. 다 먹어라. 그럼 하나님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가서 선악과를 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 행하면은 하나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귀가 하와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너희가 거짓말을 해. 먹으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근거돼서 자기가 노력에 있어서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근본은 하나님을 정의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육신으로 내가 바로 아담한테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가 하나님께 죽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늘 이 말씀만 깨달아도요, 이야,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비밀이 있구나. 이런 비밀을 깨달아지면요, 사람이 그 자세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같이 하는가? 내 생각, 내 울음,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열심히 밤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출세하느냐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이거죠. 여러분 밤도 안 자고 잠도 자지 않고 날마다 열심히 일하다 갑시다.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부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자기가 존재감을 갖지 못하고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교회 나오는 게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으로 행하는 자인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삶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쳐. 내가 누군지를 몰라. 교회 다녀도 이분은 주여야지 실제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법궤를 언약궤 이동을 허락하시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죠.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들 모두에 벌어진 결과임을 다윗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사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실패했느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언약의 백성인데 믿음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상관없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고 너는 너의 주가 되겠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삼으신 거죠. 근데 왜 실패합니까? 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이 실수해? 왜 실수하고 실패하느냐 이거죠. 그 원인과 이유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겠으면 최종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실패의 연속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해 깨닫지면 못하면은 찾아가서라도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충 다 자기는 다 옳은 거예요. 자기는 다 옳아. 자기가 옳아. 옳다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뭐가 내가 뭐 해야겠던데 했는데 나한테 와서 또 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두려운 영에 붙잡히니까. 두려워서 말을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면요, 나한테 무슨 얘기,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네 안에 꺼리낌이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관계 내 안에 온전치 못하니까 나한테 죄종한테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당당하면은 내가 왜 죄종한테는 당당해야지? 근데 아직 그런 분별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아닌 줄 알면서 그래 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닌 줄 알아. 그래서 그냥 해라. 네 멋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그래. 자, 신령한 사람의 생각이 말이에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뜻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66권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내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자,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생각은 사망이라 이겁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내 생각을 갖게 되면 절대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에 축복하셔서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서 행하면서 축복 달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열심으로 언약궤를 다윗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 실패스럽게 깨달음을 받아 하나님으로 산다는 무엇인가를 알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는 실패한 다윗이었고 여기서부터는 12절에서는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잘 보세요. 혹이 다윗의 왕에게 어떤 사람이 와요. 12절은 가르쳐 이와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인하여 오베드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베드의 집은 누구예요? 누구에 속한 자예요? 다윗에 속한 자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 교회에 축복을 준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늘문이 열고 축복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아둔함은 방법이 없어. 지각이 닫혀져. 지각이 열려야 돼. 다윗은 거기서 딱 뭘 깨달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했구나.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베드 집에 뭐 있다고? 축복의 모든 소유에 축복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베드 집에 하나님의 용서 12절의 말씀까지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아니라 이걸 계로 인해서 하나님 인재가 오베드 집에 있다면 그걸 해서 축복하셨다는 걸 깨달아 모든 소유에 축복을 들으니까 그냥 이거 다윗이 욕심으로 빨리 언약궤를 옮겨야겠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셨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할문이 열려있구나. 하나님 이 백성과 임재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다윗이 가서 하나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 갈세 이럴 겁니다. 기쁨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사가 죽었을 때는 두려워했어.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내가 이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하나님 언약궤 임재상령은 내 이족속이 매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다 보니까 다윗이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오베드 집에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도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교회 성도가 어떤 성도는 어떤 면에 축복을 받았고 어떤 성도는 어떤 면에 축복을 받았고 왜 저 사람 축복을 받았구나. 그럼 이전에 하나의 용서가
이루어졌고 축복이 이루었고 하나님 임재가 있었고 이걸 깨달아야죠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물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자만이, 돌이키는 자만이,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은 열리는 거예요. 네 안에 죄로만 붙잡힐 때는 내 생각으로 오르므로 열심히 해가. 내 생각으로 관계를 맺어. 내 생각으로 관계를 맺는다니까. 그래서 레위 족속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 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레위 족속, 레위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쭉 발을 옮기기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뭐라는가 봅시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뒤에서 보면요, 다윗이요, 미갈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과 다윗 아버지 당신 또 빼앗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자 보세요.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 사업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믿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준 거예요. 기름은 종, 성령으로 영생의 생명이 기름은 종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윗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기름은 종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천한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토록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는가. 다윗이 그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상징이라겠죠. 이걸 다윗성으로 옮길 때 여러분 생각해. 이 교회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적인 하나님 임재가 있다고 해보세요. 임재가 이런 역사로 내가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영생의 생명이 주어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세요. 누구 임재가 있다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맺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 임재가 네 안에 이루셨다니. 그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 해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역사가 행해지고 나타나고 증거된다고 해보세요. 삶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자, 영적인 사람은 주변에 내가 왕이라는 신분을 생각지 않아. 내가 왕이라는 신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니까. 근데 육적인 사람은 내 스스로 내가 조심을 하지. 내가 누군데? 내가 스스로. 그래 절제 같은 거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에봇이랑 속옷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반스가 다 보여. 그거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춤을. 언약궤는 임재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라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어떠세요? 마음이 심령이 어떠세요?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감사하세요? 어떤 표정이세요? 냉랭하세요? 계속 말씀 섭파해도 내 마음이 가서 부딪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느냐고. 말씀이 부딪히면 얼굴이 자꾸 바뀌게 돼 있어. 그 말씀이 심령이 부딪히지 않으면요 얼굴이 쫙 왜 그렇게 나가지? 무서워. 나는 왜 그렇게 막 쫙 이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있는 것 같이 얼굴이 굳어있다고 했잖아. 마음이 굳어있으면 안 돼. 얼굴은요, 마음의 상태에서 얼굴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눈동자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 자기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높이신 하나님, 자기를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 그걸 바라볼 때 다윗이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육적인 사람들은 반응이 없지만 영적인 사람은 다윗과 같이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 내 안에서 좀 웃어보세요. 하나님 사람도 굳어있는 얼굴로 있지만 웃어보라고. 얼굴 좀. 그래서 어떤 목사는 TV에 나오는 코미디 그걸 제일 프로를 사랑한대. 왜 봅니까? 그걸 봐가지고 영국에서 설교 시간에 그걸 하는데, 그걸 설교할 때는 땡땡하다가 그거 얘기하면 막 웃는데. 그래서 참 별 방법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사람이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안에 내 마음이 성령에 붙잡히고 주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야지. 그런데 보세요. 15절은 다윗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 괴를 베어 오니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육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행하지 않고. 다윗은 처음에 육적으로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갈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사울의 자손이에요. 사울의 딸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과요, 다윗의 집안은요, 세상적으로 배우면은 그 집은 요즘 금수저라고 그래요. 그 흑수저. 금수저예요. 다윗의 가진 흑수저예요. 그 가문이 뛰어나요. 베냐민 족속. 그 사울의 가문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왕이 됐는데 불구하고 미갈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뱉음마저 자기가 하를 당해. 자기가 뱉음마저 자기가 저주를 당한다니까. 모르면 잠잠하고 있어.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 그런 사람은 육적인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잖아요, 자기 말을. 그래서 자기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이 불안하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 없는 말을 안 하고 있어. 불안하니까, 두렵으니까. 근데 내가 말을 뱉고 내가 하를 당해.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으면 주여 도와주소서 이러면 좋지. 주여 도와주소서 하면 좋잖아.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생각 보는 데 느낀 대로 막 말을 뱉어버려. 그럼 그 사람 삶을 가져보면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 여러분이 16절 보세요. 여호와에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띠노를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업신여기잖아요. 이거같이 미련한 자가 없어. 업신여기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하세요. 그 안에 죄로 말미암아 붙잡힌 그걸 여러분이 대적해야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영국 분별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싫잖아.
역신적인 미가 같은 사람이 되죠. 나는 다 오르니까 역신적인 남을 무시하는 거지. 나는 다 오르니까. 오른 게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 서게 되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 주변을 보면요. 불쌍해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 저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저런 세력에 의해서 저렇게 붙잡혀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아무 데도 의무없이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과 친척과 감독에게 예배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럽니다. 번제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진 예물. 번제, 소제, 속번제, 바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제물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려진 거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리고 임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윗과 하나님 관계에 뭐가 돼요? 화목이 이루어졌어. 화평하게 이루어졌어. 반목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 보세요. 내 마음에 여러분과 상관없이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기쁨 넘쳐. 그런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한테 가서 누가 가세요? 얼굴을 반짝이게 갈겨도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그게 하나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반응을 보이니까 육으로 반응 보면 딱 외치냐고 막 대가와 혈기로 불을 내지. 내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잠잠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주기 전까지 나 버물이 되겠습니다 하세요. 자, 보세요.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대기를 마치고 만군을 위하여 이름으로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다윗성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님 임재가 있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그 백성에 흘러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 가르쳐 줄게요.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한테 반복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한테 반복하지 말라고. 교회는 여러분이 속이 뒤집어져도 주의 종하고 반복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손해야. 나는 손해날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선포된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이 흐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뭐 일을 하더라도 그게 보면은 하나님부터 축복이 없어요. 원망 살만한 일이 있으면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원망 살만한 있으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들하고 서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언니가 왜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뭔가를 또 한번 설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설교 한번 몇 번 했거든. 했는데도 또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죠. 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왜 내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모든 백성 중 이스라엘 무리를 물론하고 남녀의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다윗이
그것이 준 것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40대만 만나는 먹임으로 모세가 준 게 하나님이 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그랬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영혼에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 항상 내 마음이 부자가 돼요. 내 마음이 부자가 돼야만이 여러분 실제로 삶의 부자가 돼요. 마음이 가난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 뭐 갖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보면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뭐 음식하고 남은 게 있잖아요. 아유 집사님 먼저 가세요. 집사님 먼저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거 다 주셔야 돼 갖고 가. 그러지 말라니까 좀. 아주 제가 천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러지 말라고. 왜 내가 나와? 내가 나오면 안 되지. 내가 그런 걸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건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탐심 욕심은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 탐심 욕심 갖지 마세요. 썩어 버려도 여러분 썩어 버려져도 그냥 여러분이 그 탐심 갖지 마세요. 내 앞에서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방법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교회에서 맛있는 거 했어. 근데 안 믿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예배 드리다 보면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굶겠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만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가서 아니 집사님 나 빨리 휴 갖다 줘야 돼. 이러지 말라고. 그건 유괴예요. 없으면 한 끼 굶는 게 내게 축복이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깨닫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에 설정해서 언제나 쫓지 마세요. 그런 사람 보세요. 생활의 삶이 피지가 않아. 나아지지가 않아.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녀된 원세를 가졌고 하나님 모든 그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삽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뭐라고?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축복하려 돌아오면 가족을 축복해야겠죠. 돌아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지혜집 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기 남편을 괴탁같이 여기는 거지.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면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아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아. 내가 남편을 무시해보세요. 그럼 내가 남한테 무시당한 거예요. 그게 지혜죠. 남편을 정말 하늘같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또 소갈머리 없이 그러니까 남편이 우쭐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아내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으로 축복 받았습니까? 남편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세요. 남편을 세우는 데 줘야 돼. 뭘 하는 게 중요하잖아. 남편을 세우세요. 그 여러분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면서 남편을 세워야지. 여러분 앞에 저주의 말이 나가면서 남편한테 축복기도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축복이 나가야 돼. 입에서 축복이 나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남편이 축복받지. 아니, 아내들은 남편이 축복을 받아야 아내가 편편히 더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지혜가 없을까?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21절에 보니 다시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미가네가 이르되 이는 요 앞에 산 것이다. 나는 요 앞에서 춤을 춥니다. 내 속삭이들은 벌거벗어도 나는 요 앞에 산 것이다. 나는 요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숨겨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는 요 앞에서 춤을 췄거든. 내가 부하들 앞에서 내가 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지. 왕의 권위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함으로 내가 왕의 권위가 나오고 왕으로서 그 일을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가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체면, 사람의 생각, 스스로 자기 권위를 자기가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위해서 노력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보세요.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하나님 버리셨다 이겁니다. 비가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바로 그 말이에요.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 앞에서 뛰노니라. 여러분 정말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여러분 모습을 그려보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더욱더 낮아서 모든 사람한테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나오면 사람은 그 권위에 굴복하게 돼 있어. 따르게 돼 있어. 여러분 권위 세워봐야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 권위는요 하나의 권세가 능력이 나와.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요 그냥 권위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내가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내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인데 네가 남편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에 뭐가 임합니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자식이 없느니라.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관계에서 하나 자식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멀리 하겠어요? 멀리 하지. 여러분 그렇잖아. 정말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귀하게 존귀히 여겨보라고 높여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아내
사랑스러워요. 나는 우리 사모가 요즘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가 그래서 사모하고 나무는 한날에 같이 죽읍시다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내가 그래서 사모가 나보다 6살 아래거든요. 그랬더니 손해나는 것 같아. 일찍 죽으니까 손해나는 것 같냐. 근데 여러분, 천국을 가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 오기 싫어. 지금 천국 가는 게 좀 오래 있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이라고.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장막이 하늘나라에 세워져. 장막이, 이 땅의 장막이 뭔지 여러분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장막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세우시고.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할렐루야 것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육적인 사람이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